성탄절을 앞두고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 주제들이 성탄절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함께 웃고 또 즐거워하면서 이 기쁜 기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기간을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성탄절이 되면 불이웃을 돕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픈 분들을 또 문안하기도 하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근데 마음이 괴로운 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마음이 괴로운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자는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좀 무겁지만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실시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처럼 이쪽에 이렇게 관심 두는 사람들이나 알고 있지, 나라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아셨을 텐데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각종 정신질환들을 이렇게 통계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몇 명이나 걸리는지, 불안장애는 얼마나 있는지, 알코올장애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 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정책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참 빛을 많이 봅니다. 자살률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고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21년도에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인데 21년도에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22년에 올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 다양한 정신질환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최소 한 해 동안의 정신질환을 경험할 확률은 남성이 8.9%예요. 여성이 8%. 그래서 남성이 높은데, 그런데 여기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 담배를 빼면, 니코틴 사용 장애라고 불리는 이 담배를 빼면, 그러면 남자는 5.2%로 뚝 떨어지고요. 반면에 여성은 7.6%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정신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약 1.5배 높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평생 동안 한 번쯤 정신질환을 경험할 확률은 무려 27.8%나 됩니다. 4명 중에 1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수, 그렇죠? 4명 중에 1명이니까 여기에도 다수 포함되실 수 있다는 수치입니다. 참으로 많은 수치죠. 자, 오늘 주제인 이 우울질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울질환은 01년도에는 6.7%, 01년도에는 4%입니다. 4%. 그리고 06년도에 5.6%, 그리고 11년도에 6.7%로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난리가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자살률도 이제 우울질환이 높아지면 덩달아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년도에, 그러니까 11년도에 6.7% 찍고 16년도에 5.1%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 작년이죠. 작년도에는 무려 1.7%까지 떨어집니다. 왜 갑자기 급감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도 있고요. 국민들이 정신건강을 대하는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코로나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은 내려갔는데 뭐가 확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갔을까요? 불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불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반면에 불안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우울한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울은
뚝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울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심리 상담이 또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참 우울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울이라는 이 감정은요, 아주 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에서 우울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참 이 땅을 아주 재미나게 사시는 분이실 텐데, 한 번쯤은 아마 우울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느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우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감정이 뭔지, 어떤 상태가 우울한 것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우울이라는 감정은 아주 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우울이라는 감정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보아도 우울이라는 감정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왜 이 흔한 감정이 왜 표기되지 않았을까?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이 감정이 왜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물론 다른 감정들로 표기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슬프다, 괴롭다, 마음을 무겁게 하다, 번민, 죽을 지경이다. 자, 그런데 이게 우울하고 여러분 같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처럼 표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는 국가가 없어요. 뭐 영어로 빨간색 하면 red 하면 끝나지만 우리나라는 빨갛다, 뻘겋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불그스름하다, 갖가지 표현들이 다 있지만 우리는 그걸 상황마다 달리 쓰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우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성경에는 이 흔한 우울 감정이 없나요? 사람들은 상당히 우울 감정을 느끼고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데 왜 이 감정이 성경에는 없을까요? 하나님, 왜 기록하지 않게 해두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답이 너무너무 센스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우울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안 썼지만 우울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써놨어. 제가 그 답을 듣고 성경을 한번 펼쳐봤어요. 자, 그랬더니 우울을 경험할 만한 상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우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상당히 힘든 인생을 살았고요. 요셉도 상당히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우울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또 어떨까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상황은 우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욥기나 전도서는 우울증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증세들이 다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우울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참에 자가진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 우울증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나는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울증 진단하려면요, 다음과 같은 증세들이 있어야 해요. 자, 최근 2주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1년 전에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어. 그거 우울증 아니에요. 그거 말고 최근 2주, 최근 2주,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최근 2주 동안에 요거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하다. 기분이 무겁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감정들, 우리가 아는 우울한 감정들, 하루 종일 우울하다. 자, 두 번째, 거의 매일 모든 것 또는 거의 모든 것, 하루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잠시 후에 제가 7가지를 열거를 해드릴 텐데 아무리 그 7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도 이 2가지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우울증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2개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손들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우울한 감정이 2주 동안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기침을 하고 이렇게 열 나고 막 하잖아요.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갑니까? 한 2주 가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감염된 상태가 그 정도 가듯이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이런 괴로운 상태가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울증과 우울감은 달라요. 우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구분을 해드리면 우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울감이에요. 자, 우울감은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약하게 느끼기도 하고 뭐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어요. 우울증은 지금 이 진단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2개 중에 하나, 이거 일단 하고 조금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한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정신병적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병적 우울증은 막 환청이 들리고 또는 환상이 보이거나 아니면 막 머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우울감이 있는 상태를 정신병적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지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어떻게든 3가지예요. 그래서 우울감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지만 우울증, 이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진단대로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진단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7가지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포함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체중 감소나 증가, 식욕의 감퇴나 증가. 자,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식욕이 감소하고요. 어떤 사람이 증가해요. 요즘 갑자기 밥을 많이 먹으면 혹시?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기분이 우울한데 밥을 많이 먹고 있다. 기분이 우울하면 밥을 안 먹기도 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우울증을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인성 우울증과 외인성 우울증으로 이렇게 또 나눠요. 자, 내인성은 말 그대로 내인성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울증이 일어나게끔 그 육체적인 상태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기 쉬운 상태인 우울증이에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내인성 우울증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더 일찍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증세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해요. 외인성은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사건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이 외인성인데요. 대부분은 외인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임상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내인성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식욕의 감소가 더 많아요. 체중의 감소가 더 많아요. 증가보다. 근데 외인성은 식욕의 증가가 더 많아요.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불면이나 과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잠이 안 오고 막 잠을 덜 주무시는 분들은 내인성이 많고요. 뭐 더 많이 잔다. 이상하게 자도 피곤하다. 외인성인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3번째는 이건 좌불안성이 불안한 거. 계속 불안하다. 우울증도 불안을 동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에너지가 상실되는 부분. 자, 삶에 대한 무기력감, 부적절한 죄책감, 그리고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감소, 우유부단한 거. 내가 뭘 했는지 막 모르겠는 거. 건망증도 어느 정도 있는데 방금 뭐 했는데 막 모르겠어. 왜냐하면 집중력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우울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한 거를 내가 잊어버리는 거야.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기도나 계획을 세우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7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 자,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2가지 중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설명드린 7가지 중에서 4가지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도 되고요. 또 다른 어떤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좀 관리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욥기를 읽다 보면요, 욥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진단 기준하고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욥기에 흐르는 이 우울감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외인성 우울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우울했는지 몇 부분만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욥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체중 감소가 일어나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초췌한 모습을 보고 욥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욥기서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렇죠? 물론 그 질병을 통해서 못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욥의 상황으로 미뤄볼 때, 그리고 다른 여러 정황들로 미뤄볼 때 그의 마음이 참 우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먹지 못한 이 상황도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전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욥은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사고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어쩌면 이렇게 시적으로 막 읽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욥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가를, 정말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정말 죽고 싶어,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좀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나 정말 너무 우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3장 26절 한번 살펴볼까요? 26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욥이 얼마나 또 불안해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죠? 7장에 보면 이 불안이 좀 더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2절을 살펴보면 욥의 무기력, 에너지 상실, 아까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증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자, 그 11절을 보면 좀 더 연관해서 보면 얼마나 이 욥이 기력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상실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은 불면, 얼마나 욥이 힘들어하고 불면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수면장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7장 4절 그리고 13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렇죠?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경험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막 어떤 걱정이 있거나 막 내 안에 우울함이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또 저리 뒤척, 그렇죠? 껌껌한데 잠은 자야겠는데 잠은 안 오고, 그렇죠? 우울한 상태에서 지금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건 뭘 말하나요? 잠을 깊게 못 잔다는 거예요. 얕은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많이 꾼다는 거는요, 굉장히 잠이 얕다는 걸 뜻해요. 보통 인간은 하루에 이렇게 수면을 취하면 4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뇌파를 측정해 보면 4번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4번의 꿈을 꾸지만 일어나서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여러분, 꿈꾸는데 기억 안 난다? 건강하신 거예요. 깊은 잠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좀 개운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기억나더라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내가 꾼 꿈만 기억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꿈이 시리즈로 기억이 나. 그렇죠? 꿈이 막 시리즈로 기억이 나. 이건 어떤 걸까요? 이건 상당히 잠을 깊게 잔 적이 없는 거예요. 얕게 자는 거예요. 이거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내 몸이 무겁고 굉장히 힘든 상태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좀 잠을 자면 조금 이 수심, 이 걱정과 내 이 우울한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좀 사라질까 하고 잠을 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꿈으로 나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하시고 나를 두려움을 막 심어주시고. 그렇죠? 악몽도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하심으로 욥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욥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펴봤던 우울증의 어떤 증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의 증세가 하나가 있어요. 4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봤던 아까 본문입니다. 4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요, 이 우울한 상황, 내가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좀 트집을 잡기가 쉬워요. 그렇죠?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트집 잡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이런 표현들,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는 말할지니라. 그렇죠? 트집 잡는 자, 또 뭐라고 표현했죠? 트집 잡는 자 말고 남을 탓하는 자. 그렇죠? 이 상황은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은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끔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그렇죠? 트집 잡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트집은 잡지를 못하겠죠.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다 보니 우리가 우울감에 빠질 때 트집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는 이런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요, 저도 하나님과 말다툼할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현상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을 가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욥도 입을 가리고 있어요. 입을 가리고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울한 이 우리의 처지를 같이 함께 한탄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울증을 합리화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로 알아야 올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바로 알아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들고 선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의 우울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그 우울감, 그 당혹감, 그 두려움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감정들입니다. 뭐 때문에 우울감이 온다고요? 상황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에덴 동산 바깥의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욥의 상황, 그래서 탓하고 트집 잡고 나와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나의 답답한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울이 뭡니까? 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나의 답답한 상황,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감정들의 복합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우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라는 책은요, 의인에게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고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욥기예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이 세상사 안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어떻게 그 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는지 갈등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나의 상황을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을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해답이 없는데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소진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답을 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답이라고 생각하고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야. 나이는 늙어가는데 내가 대를 이을 이 아들이 없어.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이거 아들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우울해. 생각이 막 많아지고 급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아닌 것 같이 답이라고 우겨서 끼워 넣기 시작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생각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생각의 범위가 좁아져서 이분법적 사고를 갖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이나 자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과 상담하면서 이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울감하면 감정의 문제 같지만 실상은 생각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생각의 문제, 사고 패턴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 어떤 사고 패턴이 우울감에 빠지기 쉬울까요? 자살 전문가인 슈나이더만 박사는요, 이들의 사고 패턴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인지적 수축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인지적 수축, 터널 비전, 이런 단어로 표현했어요.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사고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고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답을 찾으려고 막 하는데 답이 없어. 답이 없다 보니 어떻게 계속 자꾸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극단적으로.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살펴봤을 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흑백 논리로 생각하고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이분법적 사고 패턴으로 생각이 매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 우울해서 자살로 이어질까? 바로 이런 극단적인 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자살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고통과 함께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 뭐 아니면 도예요. 영원한 자살을 통한 영원한 안식이 아니지. 영원한 뭐랄까요? 이 고통의 제거? 아니면 내가 자살하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을 안고 사는 것. 이 두 극단. 아시겠죠? 그 사이 이 흑백 말고 빨주노초 파남보를 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고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다, 다른 옵션들을 내가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울감에 빠지기가 쉬운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울감에 빠진 분들을 돕는 것도 역시 역으로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들이 어떻다고요? 흑백, 그렇죠? 이분법,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는 것을, 그렇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공하신 분들이 좀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데요, 보통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완벽주의로 흐르기가 쉬워요. 자, 완벽주의. 성공하신 분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자, 이분들 성공하신 분들이 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조울증을 우리 정신건강을 다루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애칭이 있어요. 조울증에 대한 애칭. 그 애칭이 뭐냐면 사장님 병. 예, 워낙에 이렇게 기업의 총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간혹 이렇게 TV에 막 나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조울증이라는 이런 부분들. 조울증도 우울증의 한 뭐랄까요, 같은 거는 아니지만 우울증과 관련된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 이런 것들도 역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욥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까지도 굉장히 질투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여러분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나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남들이 도덕적으로 흠 보이는 게 있으면 막 싫어하는 거야.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렇죠? 남들이 뭔가 패기치는 걸 막 보이면 그 굉장히 막 저 사람 인간도 아니야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 왜일까요? 이것도 역시 완벽주의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패기치며 살아도 된다더라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아니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벽하지 말고 대충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욥기가 말해주는 것은요, 완벽함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욥이 굉장히 자기의 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던 그 의. 근데 나는 분명히 깨끗한,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올까? 여러분 욥기 40장을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의롭다 그래서 내 공의가 그럼 의롭지 않은 거니? 네 의가 공의로워서 내 의가 공의롭지 않다고 너 그러는 거니? 네가 공의로울까? 내가 공의로울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상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힘들고 괴롭겠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자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울감에 빠지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 때에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내 공의와 내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나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일까요? 내 공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좀 더 큰 거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 40장이에요. 내 공의가 더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울감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완벽주의 성향으로 내가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생각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완전하시니까 신앙인으로서 나는 우울감을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말고 살아야 하나요? 즐거운 척, 믿음이 있는 척,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척, 예배 때는 웃지만 월화수목 금요일 허무함과 밀려오는 그런 우울감과 싸우면서 그렇게 나는 살아야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해야죠. 그렇죠? 극복해야죠. 자,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내가 힘들면 생각으로 극복해야 되고요. 내가 감정으로 힘들면 감정으로 극복해야 돼요. 내가 관계로 힘들면 관계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울만 다루겠어요. 우울은 뭐로 오는 거라고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내 생각에 색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생각에 색을 입히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생각에 색을 입히자. 자, 만약 내가 우울하다면, 그래서 내면에서 생각으로 내가 몰입되고 있다면 내가 가진 색은 흑 아니면 백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 색을 입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들이 흑과 백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결코, 그렇죠? 결코 안 돼, 이런 것들. 결코. 항상, 늘, 맨날,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리고 요즘에 인기 있는 말 하나 있잖아요. 단 1도. 그죠? 단 1도. 이런 단어들. 기왕이면 이런 단어들을 쓰지 마세요. 나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보통 언제 쓰게 됩니까? 싸울 때 써요. 그렇죠? 싸울 때 쓰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동료하고 싸운다든지 너는 단 1도 그런 거 없어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어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내 상황과 생각을 몰아가는 단어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만약에 우울감이 있다면 내가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이런 단어들은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과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단어들만 빼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색을 입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색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색을 입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색은 어떤 단어들이 하나님의 색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일까요? 감사, 은혜, 축복, 평안, 행복, 사랑, 용서 등등등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쓰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더욱이
우울한 분들이, 우울증에 계신 분들이 내가 정말 우울하다 할 때 우울한 상태에서 이 단어 쓰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당연해요. 그렇죠? 이런 단어 쓰기 어렵다는 게 아주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항상 대칭적으로 생각하고 대칭적으로 반응하고 대칭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비대칭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울한 상태에서의 대칭적인 반응이 뭐예요? 아까 같은 극단적인 반응들,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단어, 이런 것들이 대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있는 분들은 어떻다고요? 대칭적인, 당연하지만 대칭적인 것을 골라서 자꾸 사용하게 되면 점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대칭적 추론 능력을 길러야 돼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멋지죠? 비대칭적 추론 능력. 여러분, 비대칭적 추론 능력이라는 것은 대칭적으로 하면 내가 답이 없어. 그렇죠? 대칭적으로 내가 우울감과 내 상황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에 비대칭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비대칭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대칭적 추론 능력은요,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생각에 대한 생각,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를 제3자적 입장에서 내 생각을 조망해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따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비대칭적 추론 능력이 굉장히 쉬워져요. 이런 것들을 못하시는 고지식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이분들을 회복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만 없으면 되잖아요. 알아두세요. 자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서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마주치거나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말을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나만 없으면 되잖아요. 나만 없으면 가족들이 행복해 할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가족들에게 짐만 되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자, 이분들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생각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성찰 능력 또는 비대칭적 추론 능력. 성찰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상황과는 대칭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느끼는 상황, 내가 느끼는 생각과는 대칭적이에요. 그 말이, 지금 드리는 그 말이. 그런데 한 번만 더 엮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남아있는 식구들은 그 말에 동의할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식구들은 잘 죽었어. 너 진짜 잘 죽었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극단으로 치우쳐서 그 사이의 생각들을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정말 죽도록 이 현실이 싫다. 이 현실이 주는 고통이 지긋지긋하다.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다 우리가 색을 입힌다. 비대칭적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 이 생각에 비대칭적인 생각이 될까요?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이 현실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즐겁게 살지? 그렇죠? 나는 정말 이 현실이 싫고 너무 힘들어서 이 현실이 너무 이렇게 싫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즐겁게 살지?
요 생각 한 번쯤 하는 것이 이게 비대칭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색을 입히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난 이 현실이 이렇게 싫은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잘 굴러가지? 그렇죠? 난 이 직장이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잘 굴러가? 그렇죠? 안 굴러가야 맞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싫으면. 근데 잘 굴러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같은 방법으로 욥을 깨우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현실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자,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화도 많이 났어요, 지금 욥이 보니까. 평소에 화가 많이 난 거야. 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믿었는데 결과가 이걸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자, 사람도 이렇게는 배신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배신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40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는 내가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여기서 내 의를 세우려고 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인의 가장 큰 독소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칫 우리의 의를 붙잡고 그 의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앙이 참 좋으시네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네요, 아, 형제님처럼 닮고 싶어요, 자매님처럼 닮고 싶어요, 너무 부러워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 의에 반대되는 상황이 내 앞에 닥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의를 하나님 앞에 따지기가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박수 쳐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불합리한 상황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현실이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비록 우리가 우울감이 찾아오는 불합리한 현실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면에 있는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참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감은요, 불합리한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에 매몰되면, 그 불합리한 그 생각에 매몰되면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칠 때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신앙생활의 열심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우울을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그리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비록 내 현재 상황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현재 함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우울감을 이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